다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4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44절을 읽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아멘. 예수님은 금요일 오전 9시, 성경 시간으로는 3시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전 9시고요.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성경 시간으로는 9시로 되어 있지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약 6시간 동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있으셨던 것인데요. 이 시간 동안 놀라운 기적 몇 가지가 생겼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는 각각 다른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한낮이었는데도 정오 12시였는데도 불구하고 칠흑 같은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사방에 임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성소 휘장이 찢어지고 마태복음 27장 51절부터 52절에 보니까 지진이 나고 무덤이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오늘 본문의 백부장 47절의 백부장은 다른 말로 하면 사형을 집행하는 집행관이 바로 백부장이었는데 이 여러 가지 기적을 똑똑히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그저 도덕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사람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는 장면이 오늘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순간에 여러 가지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그 측면을 오늘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흔히 길에다가 비유를 합니다. 사람마다 이곳이 길일까 저곳이 길일까 길을 찾습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 살펴보는데 하나는 세상의 길이라고 살필 수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길은 예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이라고 설명을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세상의 길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길은 생명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세상의 길은 왜 죽음으로 가는 길이냐?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사망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하고 단절되었다, 하나님하고 관계가 끊어졌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을 하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해봐도 만족이 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한들 만족이 되겠습니까? 이걸 좀 해보면 만족이 될까? 저걸 좀 소나기에 틀어지면 좀 만족이 될까? 이걸 좀 챙기면 만족이 될까 싶지만 이 세상 그 무엇도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끊임없는 불안에 시달립니다. 이것이 지나면 불안이 좀 끝날까? 이 고비만 넘기면 불안이 끝날까? 저것이 끝나면 불안이 끝날까 싶지만 우리는 이 땅의 삶이 마감되는 그 날까지 잠시도 멈추지 않는 연속적인 불안함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온다고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끝도 없는 만족, 끝도 없는 이 불안이 우리를 엄습하는 인생을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욕심나는 대로 인생의 길을 찾아서 헤매어 보지만 그 모든 것이 죄의 길이고 그 마지막은 영원한 사망에 이른다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에는 이렇게 살면 인생을 잘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성공하는 길이지, 그렇게 자신의 삶을 추구해 보지만 그 모든 길은 영원한 멸망의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솔로몬은 하나님을 경외했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세상의 길을 쫓았던 적이 있었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살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렇게 살아가면 잘 사는 길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막다른 길이었고 죽을 길이었다라는 것을 체험한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유토피아, 이상향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추구하는 그 이상향은 막다른 길이요, 그곳에서는 진정한 만족이 없는 죽음으로 가는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것을 잘 표현한 성경 구절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성소 휘장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육체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23장 45절 말씀해 보니까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인데요, 예수님의 몸이 한가운데가 찢어졌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면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이 찢어지는 것을 상징적으로, 기적으로 미리 나타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이 흐러지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다시 십자가 때문에 회복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방식으로 열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새로운 살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할까?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과해야만, 유일한 예수님의 길을 통과해야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예수님만 구원과 영생의 길을 열어주실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아프리카 오지에 선교를 갔답니다. 정글로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가야 되는데 지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도로가 길이 나 있는 것도 아닌 정글에 길을 도대체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러 가야 되겠는데 지도도 없고 길도 없는 이 길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나 고민하다가 원주민 청년 하나를 불러가지고 나 지금 전도를 하러 가야 되는데 길을 좀 알려달라라고 그랬더니 청년이 길도 아닌 데 같은데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물었답니다. 그 길 아닌 것 같은데 그쪽으로 가면 길이 나오나요? 그랬더니 그냥 저만 따라오십시오. 원주민 청년이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그래서 길도 아닌 것 같았는데 그 청년만 따라서 그냥 꽁무니만 쫓아서 갔더니 길이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길이 나오더랍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이리 가면 길이 안 나올 것 같고 저리 가면 길이 안 나올 것 같을 때, 길이 막혀 있는 것 같을 때 우리는 누굴 보고 쫓아가야 돼요? 누구만 보고 쫓아가야 돼요? 저를 따라합니다. 예수님만 쫓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인간 목사도 불완전합니다. 신앙생활은 인간 목사 보고 따라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저도 예수님 보고 따라가는 거고요. 우리 모두는 예수님 보고 따라가야 됩니다. 인생에 뭔가 걸림돌이 생겼을 때 내 생각엔 이게 맞는 것 같은데 내 마음하고는 좀 뭔가 다른데 싶을 때 우리는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예수님 보고 쫓아가야 돼요. 저도 예수님 보고 쫓아가야 답이 있지 저에게는 답이 없어요. 이 세상 그 어떤 사람에게도 답이 없습니다. 우리는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존재예요. 예수님만 따라가야 답이 있지 예수님 아닌 것은 답이 아니에요. 목사도 넘어질 때가 있고요. 신앙생활 참 잘한다 싶은 그 사람도, 틀림없다고 싶은 사람도, 그 사람도 역시 불완전하기 짝이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영생의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어떻게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이 막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새 길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에 있는데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우리 죄 있는 사람들처럼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로공사에서 길을 닦을 때, 터널을 뚫을 때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산을 폭파해가지고 터널을 뚫잖아요. 그래서 고속도로가 뚫리고 산에 터널이 뚫려가지고, 그렇죠? 동서가 막혔던 그곳이
길이 열리게 된 이치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이치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큰 산이 가로막혀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이룰 수 없게 됐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의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셔가지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터널을 십자가로 만드시고 우리와 하나님과의 사이가 연결되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기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새로운 길을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말씀이 있어요. 저를 따라 하시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참 믿음은 뭐냐면요, 따라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온전한 믿음은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마음, 이게 우리에게 지금 필요하고요. 십자가를 믿는 믿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른 거 믿으면 안 돼요. 내 자신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신앙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십자가를 우리는 믿는 거지, 내 열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냐 마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함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그리고 십자가를 믿을 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산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막혔던 길이 뚫려서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이 길에 우리가 회개하는 아침이 됐으면 좋겠고, 또 십자가를 믿음으로 붙잡는, 그리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기를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막혀서 무엇을 해도 우리는 만족이 안 되고, 무엇을 해도 우리는 끝없는 불안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죄의 증상으로 인해서 우리는 고통당하고, 인간관계의 파괴로, 부모 자식 간의 어려움으로, 부부 간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어려움으로, 심지어 교회 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신음하고 고통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따라가는 신앙생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보고 신앙생활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만족되지 못하고 끝없는 불안 속에서 허덕이는 우리 인생을 보다 못한 나머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님의 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길이 뚫리고, 하나님의 이 십자가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며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고,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믿음으로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고 만족이 되고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답이 없는